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극히 아끼는 어떤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아끼는 또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 자체를 너무도 사랑하거나 아니면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을 아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대상을 싫어한다면 그 반대겠죠. 내가 미워하거나 나에게 큰 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겠죠. 한 10년 전쯤에 제가 모 교회를 출석할 때 교회 한 집사님 그 아들 중에 취미가 좀 특이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파충류 사랑이 아주 지극한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는 유치부 때부터 하여간 파충류라고 하면 모르는 파충류가 없고 모든 장난감이 다 도마뱀이나 뱀이나 악어나 이구아나 카멜레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찌나 리얼한 파충류 장난감이 많은지 유치부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진짜인 줄 알고 기겁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가짜 파충류에는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진짜 파충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또 그 파충류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어디서 구해와서 특이하고 화려하게 생긴 어떤 뱀들, 도마뱀들 그런 것들을 자기 집안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들이 유리로 된 자기 집을 탈출해서 방 안에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 집사님의 표정은 때로 매우 어두워 보였고 다른 평범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그 아이의 엄마에게 많은 위로를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옆에 있으면 기겁할 것 같고 싫고 매우 불안하지만 그 친구는 오히려 옆에 파충류를 끼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했던 거죠. 그 친구에게 뱀이나 도마뱀이나 이구아나 같은 것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오히려 불안했던 겁니다. 이만큼 똑같은 존재라도 그 존재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혐오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도 혐오하는 쪽과 또 반대로 사랑하는 쪽이 등장합니다. 혐오하는 쪽은 누구겠어요? 요나겠죠. 사랑하는 쪽은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일관되게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1장에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실 때 요나는 동쪽에 있는 니느웨 대신 서쪽 끝인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큰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져서 살아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얼마나 싫었으면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할 큰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선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외침과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그 하루 동안 외친 선포조차도 뭐였죠?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라는 멸망과 재앙의 선포만을 합니다.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 죽이지 않고 자기들 나라에 자기 성읍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 요나를 잡아 가두거나 죽이지 않고 왕부터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뭘 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그리고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4장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인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끝이 납니다. 자, 그러자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 말씀에 이 요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떻게 나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도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2절에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얼마나 화가 났는지 3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단 말이죠? 네,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보자면 좋은 것부터 1번 원수가 망하는 것, 이걸 우린 제일 좋아하죠. 그 다음 2번 뭐죠? 내가 성공하는 것, 네, 그게 두 번째 좋은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망하는 것. 그러면 4번 제일 안 좋은 게 뭐죠? 원수가 잘 되는 거죠. 네, 원수가 성공하는 걸 우리는 우리가 망하는 것보다도 더 싫어할 정도로 우리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그게 싫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더 나아가죠.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싫다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요나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원래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짐승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잔인한 니느웨로 대변되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서 멸망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를 겪은 분들이 일본에게 가지고 있는 반감 혹은 그 이상의 반감을 요나와 이스라엘은 니느웨를 향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죽어도 저놈들이 잘 되는 꼴은 못 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죄도 많이 짓는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요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은 악했고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칼날을 받아서 멸망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요나는 놓치고 있었던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는지 지켜보려고 성읍의 동쪽에 초막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요나를 가리게 하시고 이 요나가 그늘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 먹게 하십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햇빛이 내려 쬐었고 이 뜨거운 바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요나가 너무도 괴로워하며 혼미해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호소하게 만드십니다. 저도 군대에서 땡볕에서 유격도 해봤고 일도 해봤는데 정말 땡볕에 사람이 이렇게 한 30분, 1시간 동안 막 있으면서 땀을 흘리면 사람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저는 탄약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특히 이 탄약병들이 싫어하는 작업이 하나 있었는데 터보캐드라고 한여름 땡볕에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열차가 레일을 타고 이렇게 저희 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레일을 타고 부대 안에 있는 큰 공터로 열차가 들어오면 그 공터에서 탄약과 이 미사일이 들어있는 그 컨테이너를 기차에 싣고 갔습니다. 그 큰 공터에서 이 탄약을 넣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나무 박스를 만드는데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못질해서 이제 미사일과 그 탄약의 박스를 만들고 거기에 탄약을 싣고 컨테이너에 넣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시원할 때는 좀 괜찮은데 이제 한여름에 거기 이제 그 넓은 공터가 완전 하얗게 페인트 칠해져 있었거든요. 그 바닥이 하얗고 하얘니까 이제 빛을 다 반사했겠죠. 그리고 그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더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나마 컨테이너 때문에, 컨테이너 뭔지 아시죠? 이 컨테이너 때문에 그늘이 약간 생겨요. 근데 그 그늘에도 못 들어가요. 왜죠? 그 약간 생긴 그늘에 들어가려면 거의 컨테이너에 몸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컨테이너도 쇠잖아요. 해로 뜨겁게 달궈져 있기 때문에 살이 거기 닿으면 탑니다.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이 타니까. 그렇다고 땡볕에서 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괴로운 상황 때문에 탈수 증상으로 이제 많은 병사들이 또 실려가기도 했어요. 요나도 그늘을 만들어 햇볕과 바람을 차단해 주었던 이 박넝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땡볕에 아마 40도가 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드니까 또 성내고 원망을 했던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요나가 화내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정당하냐? 그때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이 요나는 성격이 완고하고 좀 불같고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까지 대들진 않는데 제 말이 맞습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룻밤에 생겼다가 사라진 이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고 그것이 사라지니까 죽을 것 같았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고 죄 지으며 회개하지 않고 멸망해 가는 저 백성들을 볼 때 내 마음은 어떻겠냐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반문하시면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죄를 조금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때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걸 절대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도 공의에 대한 심판하시지만 가슴 아파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악인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하고 사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나쁜 왕, 악한 왕,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왕 하면은 두 글자 떠오르는 왕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네,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아합과 같이 악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이 엘리야가 한마디로 아합 당신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자 이 아합이 놀랍게도 회개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옷을 찢었다,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건 회개의 표현이에요. 회개. 그리고 금식하고 음식도 끊고 풀이 주고 다니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한 악의 죄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이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세요. 내가 네 당대에는 심판하려고 했던 걸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아합의 이 겸손함과 또 이 회개함을 칭찬하십니다. 100가지 죄를 짓고도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대잖아요. 100번 우리에게 잘하고도 한 번 잘못하면 우리는 100번 잘못한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악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100번 죄를 지어도 한 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놀랍게도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인데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다 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 저라고 없겠습니까? 네. 누군지 궁금하세요? 네. 나는 아니죠 이런 표정이신데 네. 뭐 저도 사람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망하더라도 저놈이 잘 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그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 과연 우리 자신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가 많은 분이시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온전한 자, 인정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철없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고 성내고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셨고 또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선지자인데 설득하시고 달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 행하십니다. 요나가 나중에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요나 자신과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불순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다른 민족보다 마찬가지로 우수하거나 뛰어나거나 훌륭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라고 그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요나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민족이나 나라보다 더 크지 않다. 이 말은 단지 숫자가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뭔가 대단한 것이, 뭔가 훌륭한 것이, 뭔가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노래한 찬양의 가사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 네? 모르겠다고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